우리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요한 2서죠. 요한 2서에서부터 요한 3서 그다음에 유다서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요한 1서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확증하심으로, 그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육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시면서 성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물과 진리와 또 뭐라 그랬죠? 물과 피와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 사건임을 살펴봤고, 우리가 1장 요한 3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다? 영생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땅의 육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의 몸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 절에 무엇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끝나죠? 아니에요. 본문들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잘 안 도와주시네. 무엇을 경계하라? 아니라니까요. 찾아보시죠. 요한 1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네, 무엇을 경계하라? 예, 우상을 경계하라. 예, 우상은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성도를, 지체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육체로 존재하는 성도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때 거기에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과 똑같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누구이다?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요한 2서의 극히 개인적인 편지, 가정의 이종 사촌 간이죠. 보면은 네 부녀의 자매 이러니까요. 이모와 이종 사촌 간의 이 관계가 요한 1서하고 연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관심이 있어요. 요한 2서를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차원 높은 그 기록을 쓸 때와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3서는 그 후배인 가이오에게 쓰잖아요. 가이오에게 쓰고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죠. 데메드리오, 그다음에 디오드레베 뭐 이런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는데 그 사적인 편지처럼 쓰는 것을 어떻게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느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건 왜냐하면 우리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다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 논리적 일관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입니다. 세상에 그런 주석은 없습니다. 현재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발표 들어보셨지만 그 최규환 교수님도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요한 2서에 가정을 대하여 경계하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 속에는 구체화 이미 됐어요. 좁혀졌어요. 요한 1서에서. 형제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도 저기에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자의 이름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거죠. 데베드리오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 3서에
개인을 대하여 경계함에도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리 경계는 요한 3서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죠? 유다서까지 가죠. 유다서에 가면 바로 이 심판은 창세 전부터 인류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미 영원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강조하면 할수록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 유다서 마지막에 가면 그 근거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계시 기록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맥락 가운데 요한 2서 가정을 대하여 경계함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 4절에서부터 6절 읽어본 말씀들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들의 그대로 반복입니다. 대상이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세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는데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또다시 한번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자녀들아, 어린 자들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아비들에게 했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부터 계신 누구를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제 반응이 없으면 강의를 멈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 전부터 너희들이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한 2서의 부녀에게 쓰는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이나 또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나 이미 어디에 속한 누구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있어요? 창세전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볼 때 가정의 내 몸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로서는 또 같이 이제 키웠던 아버지로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면대한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확증으로 진리 안에서 이 자녀를 이 땅에 줬다. 그 관념이 있을 때 요한 2서에서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부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의 위치와 2000년 후에 여러분들과 저의 위치가 진리 안에서 육의 몸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드린 사랑의 대상으로 확증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죠. 지목하라 그러죠. 지목하잖아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명시가 탁 됩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명시가 됩니다. 장로교 어디에 있는 어떤 목사, 교회 동력자 어느 지교회에 어디에 있는 어느 권사님 이렇게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목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적해서 심판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후자인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의미에서 좀 편안한 구절이 아니라 엄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기획하면서 기사를 말씀 운동의 역사라고 달았고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확정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서구 유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로마 제국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교회에 혹여 교회 동력자 협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바로 저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바로잡고 심판하신다. 그런 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됐고 이제 그런 글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연구반에서 시작했던 디모세 1장에 보면 뭐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무엇에 선생되지 말라? 예, 한 수 가르치는, 항상 위에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남을 가르치는 율법에 선생되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하죠. 그러니까요,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진 것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6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럼 이때 처음은 누구로부터 처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처음인 거죠. 아비 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 그랬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부녀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어디에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어디에?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인 거고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글을 쓸 당시가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이라고 보거든요. 10년 혹은 15년 전에 이미 무슨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50만 명 기록을 잡는데요, 제 생각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도대체 그곳에 50만 명이 어떻게 죽는지 과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기록들은 수십만으로 잡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돌 하나 돌이 왜 돈 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없애버린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나오는 바로 이런 가정교회, 소규모의 가정교회에게 본인이 쓰는 이 편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과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확인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육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항상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 투쟁과 관련된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나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교육자들이나 동력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건 만나지 않건 간에 주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미 체제가 넘어왔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체제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지금 투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투쟁과 이제 승리로 가는데 이 땅에 있는 육의 몸을 가진 지체, 선후배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믿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그때그때마다 부셔버리고 또 만들고 부시고 또 만드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는가 하면 그 안에 진리의 말씀, 비록 허물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가진,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되는, 이게 저는 요한계시록 앞에 투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 투쟁 속에 이미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이미 같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요, 부녀 가정에게 미혹하는 자를 삼가 경계할 것을 알려줍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더니,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로 침투하는 거예요. 많이 나왔으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한으로서는 여러 명처럼 대상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표현처럼 미혹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확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까지 가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온 자들 중에 진리를 위해서만 목숨 바치는 자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예루살렘에서 저 망한 나라에서 왔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 뭐처럼 보여요? 복음 전하는 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한 3서에 있는 배경으로 보면은요, 무슨 결의를 하느냐, 이 사도들이. 우리 일체 이방 가정에 복음 전할 때 우리 성결이 안 받는다. 다 와서 이제 상당수의 자들이 바로 이걸 받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면 가이오에게 특히 부탁을 합니다. 꼭 집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연보도 받지 않기로 한 자이기 때문에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연보를 하자는 자도 하지 못하게끔 막는 자니까 그 자와는 함께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알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록한 말씀은 이걸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임하심을, 자, 이때 육체는 이미 답을 받습니다. 물과 피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 됐다.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예,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 영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일한 것은 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지나쳐,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지나쳐 가는 거니까요.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겠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모신다? 네, 아버지와 아들. 왜? 그 안에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 어떤 교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이고, 그 증거의 객관적인 확증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이 보냈던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교제 없이는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인가, 그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내면의 역사, 우리 자신들의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 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대하는 거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뭐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로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 사람 이걸 모르면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누구 어떤 사람을 빼고는 전부 적그리스도들이고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오는 자들이고, 이게 지금 이 관계로 보면 약간 이종사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녀들의 관계 속에서 이들과 또 다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진리와 함께 교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우상 숭배하기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속주의자들인 것이고요. 율법주의자들인 것이고, 자, 그런 자들이 이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 공부하면 인사하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신학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얻으나 못 얻으나
성경 신학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성실하게 하지만 어떤 계산 없이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 성경 권위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갈라내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른들 말씀이 조금은 천천히 서두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지혜를 안 주면 실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배우게 된다는 게 진리의 소유권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여러분 말씀 운동이고요. 성경의 권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뭐 하는 자다? 코이노니아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525페이지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주석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조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25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7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첫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8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거든요. 첫째,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는 복음을 전해준 요한 자신이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부녀와 그의 자녀가 함께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무엇을? 가정교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구체적인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으로 볼 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는 요한 1서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요. 언제 있었던 누구의 교제?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의 관계가 맺어지고 탯줄이 끊어지는 거고 탯줄로 연결해서 끊어지는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로 가정을 저는 거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게 충격입니다. 빨간 줄 걸었고 빨간 표시해놓고 했는데, 둘째,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가정교회를 끝까지 보존함으로. 그럼 가정교회 보존이 없는 교회의 투쟁과 교회의 승리는 이 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강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음 없이 교회의 투쟁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가정교회를 끝까지 보존함으로 장차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정교회가 무엇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내쳐 이런 말을 했을 때 함부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 잘 알아. 이모 저분은 있잖아. 나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급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저 친구도 내가 너무 잘 알아. 엄마 괜찮아. 저 사람은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에 쫓아간다는 거죠. 이 분별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기록된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이 부녀가 이걸 알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문법적이나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이때는 아마 밤모섬에 있는 게 아니었는지 순교할 당시만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안 쓰고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하겠어요? 아까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악되는 가정은 소수예요. 가지 않으면 저기도 가정 내에 뭐가 분란이 생긴 거예요. 엄마 나 저 사람 믿어. 안 돼. 저 사람 아니라니까. 아닌 게 아니야. 수십 년 쟤랑 잘 사귀었고 그 집 엄마 아버지도 잘해줬단 말이야. 아니야. 그런데 진리를 안 받아들여 그 사람. 이걸 제3자인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고 싶겠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리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때 기쁨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일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요한 1서와 연결하지 않고 이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마지막은 우상숭배로 끝나고요. 우상숭배 경계로 끝나고 그 마지막에는 그 안에 모든 지체들 안에 그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기에 영원한 말씀이 계시된다는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네.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 하면 기록은 문자로 해놓고 사도 요한이 종류와 먹으로 쓰는 게 여러분 지금 쓰는 이것도 들어갈까요? 뺄까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기를 원치 않고 대면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왜 이러지? 성경 권위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쓰기를 원치 않고 붓을 던지고 자기는 가서 만나겠다는 거. 이걸 요한 3서에서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야, 기록 말고 뭔가 또 중요한 게 있나? 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의 법,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 한계를 여기서 짚고요. 그 문자가 더 이상 이토록 그치는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그 권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부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는 일을 바탕으로 그 쓰는 일의 완성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영원한 언약 아니에요. 그 일이 누구를 만나면서 완성이 된다? 지체들을 만나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여전히 종류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성경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권위가 단순 문자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창세전에 있는 영원한 말씀임을 확증해 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베드로 후서 참 귀한 말씀이죠. 경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된 사락권동역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요한 2, 3서에 오면 무엇으로? 진리 안에서 대면하는 것이 문자가 있기 이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뭐한 사건? 대면한 사건의 계시 사건입니다.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육의 몸이 시작되는 가정교회입니다. 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3절 볼까요? 무엇을 입은? 예, 이때 택하심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내 중심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택하심은 누가 한 거니까?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어디에 있는 기준으로 봐요?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대면 관계로 보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누구에게?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모나 이모쯤 되겠죠. 이게 뭐 성관계는 선명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부분 적그리스도가 지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남은 가정도 위태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빨리 가서 내가 전해준 그대로 진리 안에서 이들을 대면하고 이들을 구하고 싶고 진리 투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한 2서에서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요한 3서에 가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이름을 2번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 없는 전도자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곳곳에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아마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대거 예루살렘에 탈출한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흩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결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 전도를 할 때,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은 없어졌어요. 전도할 때 이방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한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약속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매정하시죠? 안 하신가? 화가 나던데.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냐는 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솔직히.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순서대로 이루고 가면요. 몸이 거부합니다. 너 진짜 믿어져? 나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이렇게 막 변명하면서 읽어요. 자,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디도드레베의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진리 안에서 아무것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진리의 전도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투쟁,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죠. 사랑의 귀한 연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가이오를 위한 편지로 세 가지 간구와 기쁨 및 즐거움을 알려줍니다. 기쁨이 나오네요. 그럼 아까 기쁨이 뭐 하는 기쁨이었었죠? 면대하는 기쁨이었었죠. 자, 볼게요. 장로는, 자, 나이 많은 장로는 감독이라는 질 수 없습니다. 감독은요, 진리 감독이에요. 그리고 진리 감독을 하는 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돌봤어요. 그럼 그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정황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팽배한 곳에서 또 이 동역자 가이오는 데메드리오의 교회의 그 폭정에 맞서서 오는 전도자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고 또 돕는 바로 그 제자,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창세전 아버지의 아들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범사에 잘 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안위가 아니겠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가이오가 평상시에도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 강건하다는 것도 뭐 영혼이 잘 되면 뭐 강건인데 이런 삼박자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그걸 주석이라고 했는지 이것도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같아요. 이 구절 하나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전통이 됐다는 게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네. 자기들도 지금이 잘 안 따릅니다. 실패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죽으면 어떤 안타까움이 있죠? 디오드레베와 맞서서 복음 전하는 자를 돌보주던 동력자가 이 땅에 뭐예요? 사라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건강하세요라는 거죠. 그럼 저희들 안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님 수술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거로 한정될까요? 목회자도 없고 그 지방에서 3번이나 교회 갈라지고 가족도 엄마 비웃고 이웃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나 해라라고 그러고 겨우 보는 게 주일날 아침 강의 보고 그냥 스마트폰에 혼자 그냥 틀어서 혼자 보고 있는 거기다가 병까지 얻어가지고 수술까지 하고 내일 모레 요양원 가야 된다 그러고 참 이런 분들의 상황이 가이오에게도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럼 아까 영혼이나 범사일이나 강건하다라는 게 무엇과 관련되는 거죠? 진리와 관련되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도들의 대면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하는 바로 그 사건의 확증이 배척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지상의 성도를 성도로서 돌보는 일과 관련이 돼요. 요즘은 좀 제가 관심이 좀 바빠서 못했는데 북한 선교 소식지를 어쨌든 통로를 통해서 제가 들어봐요. 아까 우리 연구관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10만 명은 좋게 넘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코로나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수용을 했고 그걸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폭파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지금 들었거든요. 좀 무거운 소식이죠. 예. 자, 가까이 있죠. 지척에 있습니다. 지척에 있고 너무 무거운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발표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번역을 우리나라에 선교사 2명이 들어오는데 장로교 쪽으로는 바로 언더우드고요. 감리교는 누구냐면 아펜젤러죠. 아펜젤러가 그걸 부산쯤에서 그 누가복음 번역을 받아요. 인천으로 통해서 이제 한강에 주로 그 성경을 가져오거든요.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고 그저서 죽습니다. 아펜젤러가. 우리 학생들하고 2018년에 우리 주말 대안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 배 정도는 놔둬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 당시만 보더라도 이미 요한 2서 3서의 가정교회 상황은 말이 가정교회지 고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몰래 데메드리오 몰래 숨겨줘야 되고 있는 거 긁어서 다음 사역지로 보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거 보게 하시려고 면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총회 방향이 맞아요. 교회 동역자 협회 우리 10월 달에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 첫 번째 교재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배척, 비진리에 대한 확인은 4월 포럼에 하죠. 그 포럼에서 비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비판하고 또 성경 신학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확정한 다음에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가 10월에 있는 교회 동역자 협회 전체 우리 총회, 교제 중심의 총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또 홀로 된 혼자라도 몇 사람이라도 지키는 그 가정교회가 세상의 어떤 우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보고 듣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세워가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죠?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5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랑의 옳은 행위를 경외합니다. 배경은 말씀드렸죠.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어떤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를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교회에 가서 요한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가요 장로님 어떻게 됐는데요? 그 편지 받았던 부녀들은 잘 지내요? 그걸 이분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받아서 보내주는 거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게 당시의 약속이었어요. 사도들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여기 나오죠. 우리로 뭐 하도록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여러분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사랑으로 그 목숨을 다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하고 바탕이 되죠.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투쟁하게 하시는 바로 말씀이고 바로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전도자를 접대하지 아니하는 자와 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이 사도 요한이나 다른 교회에도 퍼지겠죠. 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게 3서니까요. 2서하고 3서를 1서하고 2서를 보냈는데도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수습이 안 돼요. 인간적인 수습이 안 된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걸까요? 예. 인간적으로 일은 안 풀렸어요. 그래서 글을 써야 돼요. 그럼 글을 써야 된 내용은 요한의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우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그 삼서마저 안 받아들이면 그 자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모세의 오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그것도 성이 안 차는지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쫓는 겁니다. 아마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당시 체제로 보면 여러분 1세기 말이 되면은요 지중해 지역의 교회들은 이게 좀 부정적인 거긴 하지만은요 감독 체제로 벌써 굳혀집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감독의 말을 안 들으면 가정교회가 이 감독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오늘 그게 나올 거예요. 이 전통이 바르게 종교개혁 시기 이전까지도 이어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후에 볼 그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상당한 권력가인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마라 당신 도우려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이럴 때 선명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참된 것을 가르쳐주는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신 거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빨리 가고 싶고 가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이 기록을 가서 면대하는 것보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보내고 반모섬에서 면대하는 시간을 준 게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승리의 통치를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맥락과 뗄 수가 없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큰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매함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만을 바라보고 온 우리의 신앙의 선후배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많이 보았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동협과 우리 장안중앙교회 모든 지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에 남을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